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소리를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자, 우리가 회개 기도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 기도. 회개하는 기도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리는 곳을 가로 간구하는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기도. 그런데 오늘은 시편 51편에 1절부터 12절까지 왔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만약 회개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회개기도라는 것은 오늘 이걸 하는 건데, 자,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막힘없는 통로 개설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통로를 개설하는 게 바로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그렇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막혀있는 담이에요. 이거를 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회개기도예요. 막혀져 있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우리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는데 이게 원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원죄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원죄 회개예요. 내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라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라는 것이, 이것은 지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몰라요, 죄를 지었는지도.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죄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꼭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냐면 회개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기 원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이래서 뭐냐면 꼭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죄를 지적을 하셔요. 어떤 때는 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누군가 직접 너 이런 죄를 졌어. 오늘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는 거 보고서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 아기는 너무 어리니까 야단치게 뭐라니까는 그 형을 갖다가 야단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같이 똑같이 죄를 졌는데 형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도 그거 보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죄를 다윗의 회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떤 범죄를 지었느냐면요, 요게 자세히 나오면 이게 회개하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뭐냐면 다윗은 뭐냐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성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신앙심도 좋고 그다음에서 백성들도 잘 다스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솔로몬을 용서해 줄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성군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업적을 보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험에 들어서 범죄를 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여기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지금 당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제는 우리아라는 장군은 전쟁에서 출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암몬 그 군인들하고 군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벌개벗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게 욕정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누군지 알았겠죠. 그래서 그 여인하고 동침을 합니다. 왕이 부르면은 가차없이 불려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를 줘가지고 네 여기 가서 너는 이제 전쟁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전쟁 싸웠으니까 좀 휴가를 줄 테니까 니네 집 가서 좀 잠깐 쉬라. 그랬더니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느냐 이거죠. 부인하고 갈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장군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는 거죠. 결국은 최전방에 죽었어요. 자, 이 죄는요 심각한 죄예요. 십계명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죠? 가늠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두 가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래서 뭐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완전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름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채택을 합니다. 정식 아내로. 그리고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현장에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한 거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신하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임금님에게 충원이 소리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일 가면은 밑에 신하들이 그거를 충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지적을 하다 보면은 자기 화가 당할까 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이러니까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어디까지? 살인까지 지은 겁니다.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죄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이다 그랬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얼굴엔 철판을 깔았고 목에는 무쇠로 기부술 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충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게 완전 범죄로 하나님을 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이거 잘 하잖아요, 영성이. 시편 78편 얼마나 70절 72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악신이 되었을 때에 찬양하고 그럴 적에 악신이 떠나갔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걸 뭐 가지고 왔느냐?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이런 영성의 사람이죠. 그런 데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서 함구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함구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함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함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안 드리는 것도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떳떳해요.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러니까 못한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왜 저녁 예배
못 나왔어요. 잘 나오던 사람이 못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니? 이거 전혀 제 의식보다. 참,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이지.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적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자의 양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나그네가 왔어요. 이 부잣집에. 그래서 가만히 보고 이웃집에 암양 하나가 있는데, 암양은 자기 딸처럼 사랑하면서 가장 고귀하게 한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 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자기 오는 손님을. 나단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디 당장 가서 죽여라 이거죠. 다윗이 자기 죄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금방 알아요. 죽여라 이거. 아니면 그리고서는 나 4배를 갚아라. 양 4마리를 갚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 즉시 회개합니다. 자,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를 지적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뭐예요? 완전히 목을 날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했어요. 그 헤로디아를 아내를 취했어요. 그걸 누가 지적합니까? 누가 지적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적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목 잘라가서 죽였죠. 그게 왕이에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아합은 악정입니다.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한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왕이에요. 우시야 임금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아사랴 제사장을 완전히 치료하다가 자기가 못 느껴버려요. 죄를 지적을 하면은 회개하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 임금은 그의 죄를 지적하는 고종 사촌 스가랴 선지자를, 이 사람을 성전에서 죽였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4장 21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우리 보면은 그리고 죄를 얘기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본인도 직접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왜 목사님은 나를 치느냐 얘기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친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목사가 그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평신도도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하지 않아요. 완전히 완전히 목을 날려버릴 겁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다윗을 말씀으로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다윗은 칼로 나단을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이때는 우리는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는지 그게 한번 다윗의 회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자,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안 쓰겠습니다. 주부에 있으니까요. 자,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죄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사울보다. 그런데 사울은요? 보세요.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잖아요. 사울은 그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지가 제사를 드렸어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모든 그 적군을 살리지 말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그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울음소리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 그런데 다윗은 직접 회개했어요. 우리가 1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지워주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피로. 3절에 보니까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정말을 뭐라 했냐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과를 내가 안다고 했어요. 회개할 때 그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로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할 때, 자 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긴 않았는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지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가득하고 내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께 돌아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모님들이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하는데 누가 돌아오겠느냐 이거죠. 이게 신앙인데 모습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본인의 악독한 모습이 있었고 하나는 뭐냐?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 죄를 가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야? 죄를 가리고 더 큰 죄를 줬잖아요. 이게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모습으로 보니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 것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회개하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지적받으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 나에게도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꾸 죄로 끌려가는 그 법이 있고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찬송가도 회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많이 불렀는데 다락방 또 접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기독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개 기도. 그게 없어서 우리가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가는 죄악 가운데 자꾸 끌려가더라도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